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두려워할지니 서로 말씀으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가서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인데, 그 이르지 못할 자가 3장 17절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 3장 18절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3장 19절 그러므로 그런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2절 그들과 같이, 즉 3장 19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자가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지 못한 것을 유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기쁨인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슬픔에 있는 자, 부끄러움을 당한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되죠. 그렇지 아니하면 오른편 귀로 들어왔다가 왼편 귀로 나가버리는, 말씀이 내 안에 남지 않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 따로 행위 따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자, 고백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가 먹는 말씀, 그가 먹는 말씀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가 가르치는 말은 율법과 계명, 사람의 교훈, 다 이 말씀으로 나오면 내가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음의 말이 아닌 사람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세상 말과 다를 바 없는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의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마다, 본문 말씀마다, 어느 말씀에서마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드러나야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생명되는 유익의 말씀이 된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사람의 바른 행위를 요구하고 사람의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말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믿음의 말과 내 안에서 결부되지 못한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선하게는 부르짖지만, 이 땅에서 말씀으로 부르짖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드러내지 못하면 결국 믿음과 결부되지 못해서 나는 유익한 자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자가 아닌 무익한 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익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무익한 자는 여전히 율법에, 사람의 교훈에 매여서 종으로 남아있는 자를 말하죠.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된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유익된 자, 그런 자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말씀이 그러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순종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듣고 불순종하는 자는 듣고도 여전히 행위에 머문 자, 행위에 매인 자를 불순종하는 자라고 그래요. 3장에 보면 우리 3장에 봤을 때 모세의 인도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물 달라, 만나가 싫다. 그리고 결국엔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불순종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예를 들어서 종교다원주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 종교는 결국엔 하나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는, 즉 말씀다원주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가 오직 믿음인데 내 행위를 바르게 해서 내 행위를 선하게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런 말씀다원주의도 우리가 불순종의 결과물이다. 그 말이에요. 버젓이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데도 세상의 학문과 이치를 가르치고 사람의 바른 도리를 가르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가르치고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불탈 것, 가증한 것, 멸망할 것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자, 멸망할 것 하면 멸망한다는 얘기는 멸하여서 망할 것을 멸망할 거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실 것은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진리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3장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까 멸망을 멸하여 없어지고 망할 거라고 그랬죠? 멸하여 망하고 없어질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의 교훈의 그 말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버린 것을 네가 보거든. 너는 거기에서 도망하라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두 군데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써 있죠. 보면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육의 말, 사람의 말, 교훈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둔갑해서 선 거기에 네가 머물고 있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즉 내가 유대인이다, 거룩한 자다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말, 교훈의 말, 멸망에 가증한 말을 네가 듣고 있거든. 너는 어디로 도망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네. 멸망에 가증한 표면적 유대인에 머물지 말고 시온산, 하나님의 산, 복음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봐야만 멸망하지 아니할 육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면 세상의 교훈의 말과 다를 바 하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자로만 보면. 성경은 행하라 지켜라로 써 있죠. 행하라 지켜라를 행하고 지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것을 드러내서 성경 본문에서마다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그 행하고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러내야만 그 말씀이 내게 생명 양식이 되는 거라고. 아,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지키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흠양하셨구나를 가르치고 먹는 거예요. 그 가르치고 먹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생명 양식이 되고 이 생명 양식을 나는 또 다른 자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제7일, 7은
쉼의 숫자, 안식의 숫자죠. 예수님의 숫자. 자, 우리 사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있죠. 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했죠. 자, 그 부분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 쉬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들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다 이루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이죠. 안식 후 첫날 돌 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이죠. 돌 문이 열기 전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돌문에 들어간 그때까지는 한정된 안식, 엿새이라고 하루 쉬는 것이었었죠. 돌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으로 이 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부터 시작되는 그 날은 어떤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의 날이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은 영원한 쉼의 문을 열어놓은 거라고.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쉬셨고 예수님도 죽고 사심으로 영원한 안식의 문을 여시고 쉬심이 되는 거라고. 자,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으면 참 안식을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예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깨닫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완전히 일하고 완벽하게 일해 놓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주셨구나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나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내 안에 말씀의 평강이 내 안에 임했으므로 나도 쉼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하신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애씀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나 또한 그 안식에 들어가는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 임하는 참 평강이고 참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신 그 안식을 기억하여 너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이라고. 그 나의 안식일은 그럼 누가 주신 거라고?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죽고 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마치심으로 하나님의 흠양할 제물로 드려짐으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졌음을 네가 깨닫는 순간부터 나에게 안식이 오는 것이죠.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온전히 해주심으로 내 안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하고 돌아섰는데도 율법 행위로 나를 선하게 깨끗하게 행위해야 할 일에 머물고 마는 자, 그것을 바울은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초등학문에 머문 자라고 그랬었죠. 내가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올라가신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즉 출애굽한 자들도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후에도 지금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과 결부되지 못함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에 먼저 된 자들을
보아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본을 받지 말라 그 말이죠. 자,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윗의 글에 다윗이 미리 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윗이 미리 훗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죠. 다윗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항상 오늘이라고. 오늘 네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저버리지 말고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함으로 네 마음을 돌이킴으로 7절 후반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게란 얘기는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말해요. 자, 완악하고 어떻게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대표적인 것이죠. 여리고성은 내가 이만하면 됐어 하고 있는 자들을 여리고성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었죠. 내가 행하고 지키고 쌓아서 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오직 여기에만 매여 있는 자들을 마음이 완고한 자, 여리고성을 쌓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말씀으로 이루신 것이죠. 세상의 기초 안에 만물을 지으실 때 다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조차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또한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자,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모형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처음 여리고성이라는 관문이 있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나를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안에 첫 관문 여리고성,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완고한 마음이 깨져야 된다고. 그걸 여리고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천국에 가려면 내가 율법으로 완고하게 된 내 마음이 깨뜨려져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만일에 모세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다면 바리새인의 신앙이 옳은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의 신앙이 옳은 거라고. 그러면 성경은 그들을 승리자라고 할 거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모세를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서 스톱시켜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백성을 이끌고 간다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여기까지 스톱시키고 예수아라고 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있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만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받쳐서 공표가 된 거예요. 이걸 순교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율법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시라면 율법과 은혜가 혼동이 되어버린다.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는 모세와 예수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과 복음이 혼재가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 스톱, 세례 요한 스톱, 목 자른 거 확인하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네. 자,
다 첫 것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상징하고 첫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첫 것을 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한 복음을 상징하는 둘째 것을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일,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벨리알은 이를테면 가치 없고 사악한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것이 굳어져서 악마를 상징하는 것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을 벨리알이라고 한다고. 육의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과 사람이 만들어낸 그것과 합하여질 수 없다. 그것이 합하여져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무엇만 받으신다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하심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물두멍에서 내 수족을 씻는 것이죠. 내 수족을 씻고 예수님의 일하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은 진리의 말씀으로 육의 것을 벗어버리고 사람은 무익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될 수 없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드려지는구나 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스톱시키고 세례 요한을 스톱시키고 첫 것들을 폐하시고 예수가 복음이 진리가 일하는 것들을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구속의 일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신 일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내 의지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완료형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것을 믿음으로 믿을 것이냐? 이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내 믿음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결합이 돼서 완고하지 않은 자.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유익이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말씀으로 씻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서는 이 땅에서는 기쁜 삶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어떤 희열의 삶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내 수고와 열심은 하등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어떤 일로만 간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심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말씀으로 할례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걸로 할례받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내 행위를 선하게 함으로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사람의 칭찬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할례받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내 안에 말씀이 바뀜으로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네가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구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만 그가 마음의 할례 받은 자라고 로마서 2장 29절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말씀을 드러내서 신령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말씀으로 할례 받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 육신의 할례에 머문 자들이 있죠. 자, 육신의 처음 할례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할례를 받았다라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 내 힘으로 낳았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먼저 받고 이삭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생식기 할례를 받았죠? 네. 나는 생식 능력 없음. 그 할례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심으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육신의 할례에 머문 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나 이스마엘은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 이삭과 싸우는 자로 가버리는 것이죠. 육신의 할례에 머문 자가 됐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아까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오늘날도 육신의 할례에 치중하는 자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그렇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말씀으로 씻는 거라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씻는 거라고. 근데 보이는 할례를 하려고 하는 육에 있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이는 할례가 뭐예요? 보이는 할례는 나를 깨끗하게, 나를 선하게, 나를 드리려고. 이것은 세상 사람도 추구하는 선이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인 가치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육에 있는 자들은 이것이 믿음처럼 보인다고.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겠구나. 믿음처럼 보인다. 어디 있는 자들은? 육에 있는 자들은. 사람의 생각에 머문 자들은. 그래서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 말은 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주신 생각. 아하, 예수님이 나를 돌려 세웠지. 그걸 매일 상기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내 육으로 할례를 통해서 선하게 깨끗하게 바리새인의 길로 달려갔는데 나를 돌려 세운 분이 하나님이지.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걸 늘 나는 말씀으로 할례 받았다라는 것을 상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도 선한 행위, 좋은 나눔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보편적인 가치관이고 하나님에게 내가 인정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심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칭찬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가야 되죠.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오늘날 이스라엘 99%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는 자로 내 행위를 바르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오늘날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모른다, 유대인을 모른다, 예수를 부인하는 이스라엘을 모른다라고 한다니까. 그러나 육은, 선민 이스라엘은 복을 받아서 저렇게 돈을 잘 벌어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어. 육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나도 혹여 문자로 보는 많은 신앙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주 깊게 말씀을 상고해야만 합니다.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이런 것들은 다 모형이죠. 이 땅에서의 모형. 자, 우리가 이 땅에 수고 바치는 날, 육신의 장막 벗는 날, 언제 많이 이 얘기가 나오죠? 장례식장에서 나오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자,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는 이 땅에 수고 바치는 날이 언제요? 복음 깨닫는 날. 육신의 장막 벗는 날이 언제요? 복음을 깨닫는 날. 그날이 내가 육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날.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날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그것이 이 땅에 수고 바치는 날이라고. 육신의 장막 벗는 거라고. 자, 그러나 4장 1절, 완고하게 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흘러 떠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럴 자가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라 그 말이죠.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말씀에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각 족속에서 12두령이 선출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가죠. 네. 자, 돌아왔을 때 그들이 10명 대 2명으로 나뉘죠. 네. 10명은 그들은 장대한 안악자손 같아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가면 죽는다라고 하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죠. 네. 자, 10대 2로 나뉜 게 아니고 10은 전체를 가리켜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보지 못하는 전체는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나 2명은 증인의 숫자죠. 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 진리의 말씀을 본 자,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증인의 숫자로 남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두셋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증인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갖고 있는 증인의 숫자로 있는 그들은 교회다 그 말이라고. 큰 건물, 큰 많은 무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교회로 남는다니까.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다 전멸했죠. 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20세 이하가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문에 보면 내 20세 이상의 완고한 내 생각이 깨져야만 어린아이 같은 20세 이하 같은 새로 거듭난 나만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내 육에 내 완고한 율법이 깨져야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엊그제 나아만 장군이 그랬죠. 장군 요단강에 한번 씻어보시지요. 그 말 듣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아마나와 바르발강이 있어서 그 물은 깨끗하고 수양이 많아서 거기 한번 나을 수 있다. 이 고집 피웠던 것이죠. 지금 10명이 그 말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전체가 그 말하는 그 물은 깨끗하다고 하는 물이죠. 네. 그 물은 수량이 많죠. 네.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다니까. 자, 그러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열심으로는 그 물 가는 거라고, 그 물. 그것이 사람 생각에는 힘쓰는 것. 사람 생각은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그 10명 전체가 여호수아 갈렙에게 너희가 오라 그랬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돌 던지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는 힘쓰지 아니하면 많은 무리에 많은 넓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편승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힘쓰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육의 열심과 사람의 관점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매일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심, 성령 하나님의 도심.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 저는 육이 있어서 많은 무리가 가는 길이 저 길 아닌가 하는 어리석은 자이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내가 육신을 보려할 때마다, 내가 육의 말을 보려할 때마다 나를 도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찬송 불렀죠?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게 하옵소서. 이 검이 진리의 말씀이죠?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 진리의 말씀을 검으로 들고 있는 자.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죠? 그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의 일로 이 땅이라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를 침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사람을 건져내시고 쉬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말씀으로 돌아서 말씀으로 씻은 나도
예수님의 평강 안에 머물므로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나도 쉬는 거예요? 나도 쉬는 거라고. 그래서 10절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그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예수님도 쉬셨고 그 예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간 나도 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매일이 분주한 것이죠. 성경에 항상 첫째는 분주한 자로 있지만 기쁨이 없는 자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깨달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임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을 때 그 처소가 어디 안에 예비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비되는 거라고. 그 처소가 내 안에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 여러 배 갑절의 열매를 맺은 거죠. 누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므로 예수님이 열매 맺은 거예요, 내 안에. 자, 누가복음 18장, 마가복음 10장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네가 살았을 때에 금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죽고 나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에도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거 버린 자는 이 살았을 때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 행위로 쌓은 집이나 아내나 자매나 전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 버린 자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100배, 여러 배, 30배, 60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받는다고요? 핍박을 겸하여 받되. 그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항상 넓은 길 가는 자는 다수죠. 넓은 길 가는 자들이 좁은 길 가는 자들을 볼 때 그 길이 그릇된 길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좁은 길 가는 자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핍박이라고 그런다고. 핍박. 자,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내동 복음 얘기했는데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니까 또 착하게 열심히 순종하고 내 선한 행위를 드리지 아니하면을 힘쓸지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율법으로 또 바리새인 신앙으로 또 간다니까. 이 힘쓴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씻은 그것을,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빼앗지 않는 것,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을 힘쓴다라고 그래. 자,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거여가던 자들이죠. 가나안 정탐했을 때 10명 다수가 주장했던 길이죠. 육이 볼 때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수가 가는 길, 다수가 보는 길. 아마나와 바르발 강이 깨끗하고 수량이 많고 그 강이 옳은 것 같다고, 육의 관점에서는 다수가 보는 그 길로 가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보면 그 길이 아니죠. 좁은 길이 예수예요. 좁은 길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대받지 못했죠. 돌로 침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이단의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 예수님의 길을 간 자들 또한 그 길을 갔어요. 좁은 길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본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자 되는지 11절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죠? 11절 후반에 보면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두 개로 분리해놨어요. 네. 혼은 육을 말해요. 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으로만 나뉘는 거예요. 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 사람의 교훈에 머문 자를 육적인 사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날성 검이 되어서 네가 육의 사람인지 네가 영의 사람인지를 구분해 내버린다고. 아멘. 그리고 관절과 골수, 관절은 사람의 뼈마디를 이루는 것이죠. 네. 네가 관절, 육의 사람인지 골수는 우리 어떤 일 했을 때 이 은혜는 뼈에 사무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관절로 육으로 받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는 자인지 진리의 말씀이 너를 가를 거다 그 말이라. 12절 중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가 율법과 육의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 자인지를 말씀이 너를 판단할 거야. 그러니 너는 말씀으로 쪼개지고 갈라진 자가 되어야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나는 가리웠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벗은 자로 드러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육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깨달아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날성검이 되어서 나는 육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육인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예수님이 일하심으로만 천국 가는구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말씀이 들어와서. 자, 그래서 13절 나는 입었다고 하나 행위에 머문 자는 자기가 입었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12절 말씀으로 네가 쪼개졌는지 네가 갈라졌는지 하나님 앞에 딱 다 드러나게 된다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해 있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서 됐다 족하다 하고 평안하게 놀다가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원래 동산에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하셨죠? 서늘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화과 나무이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 육으로 가린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불탈 공력,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사람의 모든 수고와 열심과 노력은 이 땅의 그걸 멸망할 것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하면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내 행위로 예수님과 더불어 내 무화과 나무 잎을 계속해 입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결국엔 입은 자로 드러나는 거요,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로 드러난다고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 자는 나는 입은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결국엔 뭐한 자로 드러난다고 하나님 앞에? 벗은 자로. 그러나 12절에 말씀을 통해 내가 벗은 자이구나,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랬었죠. 자, 그래서 그 믿음에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리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잡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유괴교회는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너의 선행을 통하여 보이는 할례를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말씀으로 마음에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유괴교회, 율법의 교회는 네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선한 행위를 드림으로 울고 부르짖음으로 단을 쌓음으로 네 행위의 할례를 하라라고 오늘도 가르치고 있다고. 그런 그 멸망에 가정한 곳에 네가 서 있거든. 어디로 도망하라고? 복음의 산. 진리의 산으로 빨리 도망하라 그 말이죠.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직접 그러는 것이죠. 네가 할 수 없어 내가 십자가에서 했노라. 그러니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한 일을 너는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내는 말씀을 가르치고 먹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다. 네 피땀 흘려라 하고 고열을 쥐어 짜내는 것이 애굽에서 국고성 쌓는 일이라고. 오늘날은 율법의 말을 먹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을 애굽에서 국고성 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출애굽도 못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아닌 시작할 때 불분명한 것을 잡고 있는 자다 그 말이는 거예요.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사람의 생각에서 이 생각의 말씀을 벗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 그래서 내 안에서 아무리 많은 자들이 부르짖고 아무리 많은 자들이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육의 말로 나를 유혹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자,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자. 오늘 찬송가 불렀죠? 천성을 향해 가는 자. 그래서 사람의 육을 개선시키고 사람의 행위를 개선시키려는 육의 말씀이 그 무딘 칼은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칼을 갈면 갈수록 날카로워져서 사람을 찌르기만 한다고. 네 행위를 바르게 바르시는 대로 행위를 찌르고 있죠. 이 말씀이 무딘 율법의 칼은 가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칼을? 진리의 말씀의 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꽂지 말고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 육의 말, 유혹의 말, 본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는 이 말씀의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 자가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해서 예수를 깊이 알라 대제사장인 예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수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육은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육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육의 길을 보기에 좋은 선악과를 먹는 마음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이 아니라고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표대를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칼집에 꽂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들고 천성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